이번 9월달 렘넌트 데이 메시지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공부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냐? 하루 동안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생활하는데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각인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부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할 때도 나오고요. 또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목사님 이번 주에 처음으로 내시경이라는 걸 했는데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이제 수면 마취하고 이제 받았는데요. 그 마취한 상태에서 이제 덜 깨어났을 때, 완전히 덜 깬 상태, 그때 이제 본인이 평상시에 각인된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가 들어갔냐, 그게 결국은 우리 자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 말씀 속에 있을 때 세 가지 초월의 응답이 옵니다. 보좌, 시공간, 237 현장, 빛을 비추는. 여러분,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할 사후세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벌어진다. 저주, 재앙,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자, 전도는 뭐냐?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 이전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그 흐름을 봐야 된다. 중학교, 또 여중, 남중, 남고, 여고, 그 학교마다, 그 학년마다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고3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완전히 무능력과 무기력 상태에 빠져서 포기 상태에 있던지, 아니면 눈이 충혈이 돼서 초긴장 상태에 있던지.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기 전에 이걸 누려야 된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 없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무엇에 각인되고 있는가를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뿌리가 현실에 가보게 되면, 학교와 학원 현장에 가보게 되면, 또 집에 와서 가족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각인되었느냐가 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과 복음이 각인되면 현실이 좀 어렵고 힘이 들어도 순간 짜증이나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진 않아요. 사람인지라,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낙심이 올 때도 있고
힘 빠질 때가 잠깐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집중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 감옥으로 그 현실에 빠져 죽어버린 게 아니라 요셉이 뭐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각인 뿌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계속 누려지면요,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친구들이나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앞에 뭐 할 수 있냐? 답을 줄 수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요셉을 보고 왕이 한 고백이잖아요. 아니, 이 꿈 해석을 할 사람이 없는데 너 가능하겠냐?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본인이 꿈 해석을 잘하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하신 말씀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시아 전도 운동의 중요한 응답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이 8명의 인물들을 쭉 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배경되는 곳이 바로 마게도냐라는 곳이죠.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전도운동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라는 그 현장에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게도냐의 수도 항구 도시로 얘기하는데요.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큰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 이제 속국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보아왔던 아시아 전도 운동은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걸어갔던 여정 속에 3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이 마게도나 현장의 이 전도 운동은 3차 여행 전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전도 운동의 이 중요한 응답을 받은 제자들에 대한 이 메시지를 쭉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9장을 배경으로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이번 마게도냐 현장의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의 응답은 그 배경이 사도행전 16장, 17장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현장에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응답받은 현장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울 전도팀이 16장 9절에 보면요, 아시아로 가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힘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자,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지금 이 중요한 전도 여행 중인데 왜 문을 안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은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라는 곳에 데살로니가라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보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꼭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무리 두드리고 잘해주고 말을 해도 넘어오지 않는다?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냐? 그걸 보셔야 돼요. 안 되는 친구, 안 듣는 친구 보면서 낙심하고 힘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예배하신 다른 문이 어디 있는지를 보는, 닫혀있는 문 보면서 안 열린다고 안 된다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문이 있다니까. 그 새로운 곳을 보고 그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 지금 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 3주간 이 지역 현장에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기의 관례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자,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17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부인들과 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그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3주 동안 사역하고 데살로니가 현장을 빠져나오게 된 상황. 이제 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증거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우리 로마 황제 섬기는 분 따로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 왕이라고? 자,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는 시간표 속에서 3주만 사역을 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볼 때 3년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주만 사역하고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제대로 전달이 됐겠고 제대로 뭔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충분하지 못하다. 누가 봐도.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읽은 본문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주가 지나서 전도자 바울은 그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붙잡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많은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 다른 지역까지 전달됐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을 이어서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는 사실 평상시에 기도도 많이 못하고 훈련도 많이 못 받아서
저는 이렇게 전도운동의 모델이라는 거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그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들을 보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마게도냐의 전도 운동의 모델이 되는데,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기록한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본인들만 잘 신앙생활하고 본인들 교회 지키기도 사실 힘든 상황일 수 있는데 다른 지역까지 소문이 나서 모델이 될 정도로 응답을 받으니까 이 전도자 바울이 너무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서 얼굴도 보지 못하고 메시지 전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여러분이 있는 집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 선생님들 직장 현장에서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의 내용들이 온통 감사의 내용들이었는데, 그럼 어떤 면에서 이들이 모델이 되었기에 전도자를 통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편지로 보낼 정도로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자, 첫 번째가 이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알 정도로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신 그 복음과 우리에게 지금 이 편지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가 다 끝났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신앙생활 한 경력은 짧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믿음은 신앙생활한 경력과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몇 대째,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님 목사님이고, 그건 미안하지만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일수록 믿음이 점점 교회의 안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믿음을 점점 갉아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주시는 메시지는 일주일 동안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당연하게 받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내 뜻과 내 계획 속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건 내가 기도 수첩을 해야 되냐, 게임을 해야 되냐, 그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난 믿음이 작다, 믿음이 크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인간 사랑. 입으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사랑의 모델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꺼이 수고하는. 왜?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수고와 렘넌트들을 위한 이 헌신들은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다 뭐가 되고 있냐? 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요,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내가 앞으로 졸업하게 되면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헌신해야겠다. 나도 내 후배들 앞으로 자라가는 우리 이 다음 세대 렘넌트들을 두고 나는 이렇게 교사해야겠다. 자, 그리고 이들은 소망의 모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2, 3절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쓰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소망. 왜? 우리는 237 나라 5천운석 살릴 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와 함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만드시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5천운석 살릴 자라는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응답받게 만드는 비밀이 뭐겠습니까? 계속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우리로 얘기하면 미자립 교회인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 많은 훈련과 메시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모델되게 만드실 때 성도들의 실력과 수준을 보시고 역사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들이 모델되는 교회가 되도록 만든 비밀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 말씀의 역사로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다 봤죠. 다 적죠. 이제 이 말씀이 내 삶의, 내 학업의, 내 현장의 역사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보면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 라는 그 마음에 대한 기쁨을 갖고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사모하는 마음. 말씀 받을 때 막 기쁨이 넘치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 응답받는 사람들을 예배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이 중심은 곧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에 3절이죠. 분명히 환경은 지금 시일의 뜰이에요. 시일의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갇혀있는 현장에서 좀 풀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되는데 갇혀있는 현장에서 말씀만 계속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고3이라는, 또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또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문과냐 이과냐 가야 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을 둘러쌀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딜 향해야 되냐? 하나님 보좌를 향해야 돼. 시대들에 갇혀 있지만 보좌와 연결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붙잡을 때 보좌와 연결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시공간 초월해서 지금 응답하신다라는 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인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지금 내 성적, 내 수준 보면은 나는 절대 세계복음할 사람이 못 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보이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구나. 지금 나를 237 현장에 빛을 비출 렘넌트 지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지금 3가지 초월 계속 메시지 때 하시는데 저는 들을 때는 알겠지만 실상 현장으로 돌아가면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실 보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일마다 주시는 이 강단 메시지의 권위, 그리고 이 강단 말씀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강단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말씀 들어도 안 돼. 어차피 공부는 네가 해야 되는 거, 단어는 네가 외우고 공식은 네가 외우고 이해해야지 무슨 말씀이 공부를 시켜주냐? 이런 식. 강단보다 위에 있어. 또는 강단과 같은 위치에 있어.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서 말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진짜 알고 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내가 강단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사도행 13장 20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윗이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강단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은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말씀에 복종해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말씀이니까 잘 듣고 따라와야지 그래야 복을 받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의 중심이, 우리 선생님들의 중심이, 내가 설교 듣다 보면 여러분이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2375 종종적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못 알아듣겠다 라고 거기서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이제 거기서 끝인 거죠.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과 뭐 해야 되죠? 그 부분을 같이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포럼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알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나에게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발견이라는 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발견돼야 되냐? 강단 메시지를 갖고 진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영어나 아랍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겠다, 알아듣기 힘들다. 그건 사실 진짜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서밋의 응답을, 리더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려면요, 그 부분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차이 나냐? 현장 가서 차이가 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부분이 되고 있으니까 현장 가면 24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받지 않고 오는 문제들, 전에는 스트레스가 심했을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24가 안 되니까.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또 성적을 받아볼 때 아직까지도 발견 안 된 그 달란트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언제? 예레미야처럼 그 문제를 두고 집중으로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세요. 지난주 한 주간 목사님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강검진도 하고 또 그 전주에는 또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지금까지 하나님 걸어오게 하신 이 중요한 응답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여정을 두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드셨어요. 앞으로 목회를 두고 앞으로의 여정 속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부모님과 대화하시고 학교와 학원에 가셔서 선생님들에게 조언도 구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언제 누가 발견하고 찾게 됩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확신과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전도운동, 이 응답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 있는 그 현장에서 모델의 응답 받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